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애도록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편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혜고나여 넘어질 때며 다가와 손을 내미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내 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한자는 왜 서로 바라보시며 나를 제쳐가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민수기서 14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관점이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관점이라고 하는 말은 사물을 관찰할 때 그 사람이 보는 각도와 입장을 말합니다. 그래서 관점이 서로 다르다, 이런 말을 사용을 합니다. 인생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엄청난 결과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바른 관점,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점을 가지고 살아야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봅시다. 내용이 이러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에서 약 1년 정도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그 전에 이스라엘 12지파에서 각 한 명씩, 그러니까 12명의 대표를 뽑아서 그들이 앞으로 들어가서 살 땅 가나안을 미리 가서 정탐하라고 보냈습니다. 그래서 12명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의 토지와 가나안 원주민과 그들이 사는 성읍과 그곳에서 나는 농산물을 유심히 살피고 나서 다시 광야로 돌아와서 궁금해하는 모세와 백성에게 보고합니다. 그런데 12명이 똑같은 땅, 똑같은 원주민, 똑같은 농산물을 보았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고하는 내용이 달랐습니다. 10명 정탐꾼은 궁금해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기를 그 땅에 사는 원주민들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크다. 그리고 그들이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사람들을 삼키는 땅이요 원주민들은 신장이 장대합니다. 그래서 레피림 우선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보기에도 메뚜기 같아서 그들이 우리를 우습게 봅니다. 그들 10명의 의견은 이러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사는 원주민들은 거인들이요 용감한 사람들이요 장대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들이고 약하고 도무지 상대가 안 됩니다. 그들과 싸우면 우리는 개죽음 당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전쟁도 하기 전에 모두 포로로 잡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절망입니다. 끝입니다. 차라리 광야에서 죽거나 아니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더 낫습니다. 하나님도 정말 모세도 너무하다, 들어갈 수 없는 땅을 들어가게 하다니 말이 되자. 그런데 두 명의 정탐꾼이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또 생각이 달랐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하는 말이, 우리는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자.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니, 우리 12명이 40일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탐해서 알았잖아요. 우리들이 가져온 이 담스러운 포도를 보세요. 증명되잖아요. 그 땅이 아주 비옥하고 너무나 아름다운 땅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보고 명령하셨잖아요. 그 땅에 들어가라고, 그것 원주민들을 정복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왜 그들을 무서워해요? 그들은 우리의 먹이입니다. 우리들이 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들어갑시다. 그러나 사람들은 다수를 따라갑니다. 두 명이 아무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고 좋다고 할 수 있다고 외쳐도 10명이 가나안 땅은 몹쓸 땅이요, 들어가면 죽는다고 그러면서 못 들어간다고 외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을 포기하고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그들이 말하기를 새로운 지도자를 다시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고 다시 설득하려고 하니까 온 회중이 갈렙 여호수아를 돌을 들어가지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을 내렸습니다. 무슨 벌을 주었습니까? 12명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했으니까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 가지고 40일 즉 40년간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광야에서 살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약 38년 내지 39년 광야의 삶을 안 살아도 될 뻔했는데 그들 불신으로 부정적 사고방식으로 한 38년 내지 39년간 광야에서 더 살면서 그 당시 20세 이상의 어른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오직 20세 이상 된 여호수아 갈렙과 아이들과 자녀들만이 광야에서 성장하면서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생을 살 때 어떤 관점을 가지고 사느냐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았지만은 똑같은 환경을 보고도 10명은 안 된다, 못한다, 절망이다, 이런 관점을 갖고 행동하다가 결국 자기들 신세를 망쳤고 2명은 된다, 할 수 있다, 희망이 있다, 이런 관점을 가져서 결국 자기들 신세가 활짝 폈습니다. 여러분, 어떤 관점을 가지고 사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 지구라는 똑같은 별에 70억이 넘는 인류가 삽니다. 모두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세상 살아가는 관점이 다릅니다. A라고 하는 사람은 나는 메뚜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윌리엄 미첼 박사가 쓴 메뚜기 사고방식 벗어나기라는 책이 있는데, 우리들이 사는 세상에는 우리를 위협하는 여러 종류의 거인들이 있습니다. 이 거인들을 물리치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메뚜기 사고방식을 떨쳐버려야 됩니다.
메뚜기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본문에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백성을 치지 못한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가나안 땅은 사람을 삼키는 땅이다. 원주민들은 거인이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다. 메뚜기 사고방식은 자기들의 장점을 보지 않고 약점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열등감을 많이 가진 사람들입니다. 어떤 일에 쉽게 좌절하고 패배주의적인 태도에 사로잡힌 사람들입니다. 매사에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무능하다, 내가 하는 일은 아무것도 안 된다, 이런 부정적인 사고방식에 젖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반면 우리의 밥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즉 된다, 할 수 있다, 현재의 고난이 앞으로 축복이 될 수 있다, 현재의 시련이 앞으로 나를 영적으로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된다, 이 장애를 뛰어넘으면 나는 앞으로 더 잘 된다, 하나님 내가 더 잘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기회에 더 기도하자, 이번 기회에 믿음으로 살자, 이렇게 사물과 환경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어둠 속에서도 빛을 바라보고 절망에서 희망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갈렙과 여호수아입니다. 10명 정탐꾼이 모두 안 된다고 하면서 절망하고 있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절망이다 하는 가운데서도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곳 원주민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의 먹이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자,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 세상이 험한데 이 험한 세상에서 메뚜기 사고방식을 가지고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약한 마음을 가지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런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담대한 자세로 살아가야만 됩니다. 미국의 유명한 여성 방송인 오프라 윈프리를 다들 압니다. 그녀가 진행하는 오프라 윈프리 쇼는 20년 넘게 낮 시간대 텔레비 토크쇼 시청률 1위를 고수해 왔습니다. 전 세계 140개국에서 방영되고 있습니다. 이 여성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방송에서 내가 무슨 책을 읽었다고 하면은 그 책은 바로 미국의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한 번은 그녀가 방송에서 가난한 보육원을 방문했는데 이곳에 도움이 필요하다 라는 멘트 한마디에 수십억 원의 기부금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프라 윈프리는 굉장히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그럽니다. 사생아로 태어나가지고 9살 때 사촌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불우한 환경에 절망하며 청소년 시기에는 마약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그녀가 어떻게 그 모든 상처를 딛고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여성이 될 수 있었을까? 답은 하나입니다. 오프라 윈프리가 쓴 자서전이 있는데 그 책의 제목은 이것이 사명이다. 그 책에서 오프라 윈프리는 자기 인생의 4가지 사명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남들보다 더 가진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두 번째, 남들보다 아픈 상처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세 번째, 남들보다 더 설레는 꿈이 있다면 그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다. 네 번째, 남들보다 더 부담되는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은 강요가 아니라 사명이다. 역시 인생은 해석입니다.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환경을 해석하는 힘,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똑같이 어려운 환경을 만나도 어떤 사람은 자신이 만난 고통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아유 나는 저주받은 인생이야, 나 같은 거는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오프라 윈프리처럼 아픈 상처가 있으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하고 해석해가지고 인생을 개척해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을 올바로 해석하는 힘, 바로 이것이 오늘날 오프라 윈프리를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여성으로 만들었습니다. 영화 명랑을 통하여 많이 알려진 이순신 장군의 말이 있습니다.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현대그룹의 창업주인 고 정주영 회장은 이 말을 자주 했다고 그럽니다. 불가능하다고 해보기는 했어? 예, 그렇습니다. 똑같은 별인 지구에 사는 70억이 넘는 사람들, 그러나 A라고 하는 사람은 까딱하면 어두운 면만 바라보고, 밝은 A라고 하는 사람은 껐덕하면 밝은 면을, 잘 어두운 가운데서 밝은 면을 바라봐요. 그리고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희망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B라고 하는 사람은 껐덕하면 어두운 면을 생각하고 부정적이고 대표적이고 절망의 관점을 가지고 삽니다. 우리는 A의 관점을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의문이 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상에 있는 200개 나라 중에서 스위스입니다. 스위스는 우리 대한민국만한가? 아니면 대한민국보다 조금 작을까 그래요. 예. 그리고 인구도 우리 나라의 6분의 1밖에 안 되고, 무엇보다도 나라가 온통 험한 산으로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그리고 유럽의 강대국들 사이에 갇혀있는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근데 2014년 스위스 국민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평균적으로 세계 1위입니다. 1인당 15만 7천 유로를 소유하고 있다고 그래요. 미국이 2위입니다. 이 나라는 17위입니다. 그리고 세계 국가 경쟁력도 스위스가 작년에도 1등이고 올해도 1등입니다. 2위가 싱가포르, 3위가 미국, 4위가 독일입니다. 스위스 국민이 죄가 없어서 이쁘다고 하나님이 세계 제일의 부자로, 세계 제일의 국가 경쟁 능력을 준 것은 아닙니다. 스위스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절망입니다. 거의 산으로, 험한 산으로 덮여있기 때문에. 그런데도 그 국민들이 절망 안 하고 희망을 가지고 산을 잘 개발해 가지고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윈스턴 처칠이 말하기를 위기는 변화를 위한 새로운 좋은 기회다.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본문 내용을 보십시오. 본문 내용은 약 3,5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한 성민이지만 하나님은 광야에서 떠돌아다니는 집시 같은 신세였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적과 끓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하셔서 그곳에 나라를 세우고 행복하게 살게 해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200만 이스라엘 사람들 보고 이제는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원주민들을 정복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이런 축복을 주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는데 10명 정탐꾼들과 백성이 가나안의 환경, 즉 거대한 원주민과 크고 강한 성읍들을 보고 그만 기가 죽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외면하고 약속의 말씀을 외면하고 절망의 관점을 갖고 하나님 불신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10명의 정탐꾼들과 20세 이상 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고 눈에 보이는 가난한 원주민들을 너무나 무서워해가지고 너무 약한 마음을 먹고 나약한 삶의 자세를 가져서 망했습니다. 그러나 2명 정탐꾼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꽉 붙잡고 담대히 실천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가난한 원주민을 무서워 안 했습니다. 그래서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삶이 어렵습니까? 고난도 많고 시련도 많고 슬픔도 많고 어려움도 많습니까? 그래도 이런 것들만 바라보고 낙심하고 약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생산적이고 밝고 희망이 넘치는 관점을 가지고 살아야만 됩니다. 왜냐?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 부활로 죄 용서함 받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자 공주들입니다. 천사도 우리를 부러워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고 하나님께서 우리 뒤에 계시고 우리를 도우신다는 든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상과 환경을 무서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밝고 긍정적이고 담대한 자세로 살아야만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히브리서 13장 6절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려. 누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비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일이 생길 모양이다. 내가 이 고난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나갈 수 있겠구나.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구나. 이 고난 중에서 더 열심히 살자.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은 사랑한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로마서 5장 3절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닙니다. 절망과 탄식의 소리가 그치지 않는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절대 긍정의 믿음과 절대 희망의 찬송을 노래하며 살아가야만 되겠습니다. 환경이 어렵다고 기죽지 말고 그럴수록 환경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밀어주는 하나님이 내 뒤에 계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을 붙잡고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으세요? 그러면 강하고 담대한 자세로 사시기 바랍니다. 환경이 어려워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은 그것은 나의 밥이 된다. 이런 자세로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0명 정탐꾼들이 백성들에게 가나안 원주민들은 장대하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러므로 들어가면 죽는다. 이런 부정적인 보고를 하자 온 회중이 진작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아니 이런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환경을 원망했습니다. 왜 하나님 백성이 그런 부정적인 말을 합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자세를 싫어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 보고 너가 죄인이니까 죽어라, 너가 병들었으니 죽어라, 너가 귀신 들렸으니 죽어라, 너가 가난하니까 죽어라, 너 실패했으니 죽어라, 그런 말 안 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어려운 사람들에게 살아라, 회복하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환경에서도 죽었으면 좋겠다, 너하고 나하고 죽자, 이런 말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됩니다. 죽지 못해 산다, 이런 말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반대의 말을 해야 됩니다. 죽으라는 법은 없다, 견뎌 나가면 살 길이 생긴다, 이런 생명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이럴수록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더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는 길이 열립니다. 성도 여러분, 본문에서 갈렙은 모든 현실적인 악조건과 많은 사람들의 그 부정적인 시각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정복을 확신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소망을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 결코 갈렙의 혈기에서 비롯된 만용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하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에 근거한 확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렙은 그 믿음대로 40년의 암울한 광야 생활을 이기고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자신의 기업을 당당히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믿음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소망을 바라보게 하며 마침내 그 소망을 이루게 합니다. 비록 현실이 어려워도 그 현실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현실을 이겨나가게 하는 힘이 바로 믿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상황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믿음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힘든 현실 앞에 믿음을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굳건한 믿음으로 현실을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반드시 현실을 딛고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을 이루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민수기서 14장을 보면은 가나안 땅, 똑같은 땅을 참 봤는데 10명은 우리는 메뚜기다, 안 된다 그랬고 2명은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된다, 이렇게 나갔는데 결국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간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세상살이가 어려워도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강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게 살으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도 강하고 담대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환경을 이기며 정복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 낙심하지 말고 더 기도하고 더 말씀 보고 더 찬송하고 더 성령 충만하고 더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고 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고 이렇게 헌신적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어려운 문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고 우리 자녀들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개인과 사업에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하의 힘을 아파요. 이 세상 모든 마귀를 합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하사오이 열어. 주 예수 내 눈에 멀어. 온 세상 이겠네, 믿음이겠네, 믿음이겠네. 주의 서를 믿음이 온 세상 이겠네. 오늘 음악이 괴율로 근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놀기도 놀이세. 참매고 기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의 손편들에 멀어. 온 세상 이겠네, 믿음이겠네, 믿음이겠네. 주의 서를 믿음이 온 세상 이겠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정성 가도록 주의 손에 눈에 멀어.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겠네, 믿음이겠네. 주의 너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이 시간은 성찬의 시간입니다. 성찬. 우리 성찬위원들은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신 밤에 떡을 가사 축사주어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구해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찬식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이 성찬의 떡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찢기신 살이고, 이 포도주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말합니다. 나의 죄값에 대한 형벌을 주님이 대신 받으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을 저희들이 믿기 때문에 죄 용서함 받고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런 은총을 받았는데 우리가 혹시 함부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함부로 살고 있으면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함부로 살지 말고 정신 바짝 차리고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나는 하나님 뜻대로 바르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동안 내 멋대로 살았던 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쉽게 화를 냈던 것도 용서해 주시고, 쉽게 분노를 터뜨린 것도 용서해 주시고, 쉽게 남을 의심했던 것도, 남을 정죄한 것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에게 효도하지 못한 것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공부와 내가 해야 할 일을 등한히 한 것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이 공부하고 내가 하는 일도 성실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직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29장 드리겠습니다.